하셔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 through 3.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특별히 가정에 주신 원리 가운데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책임이 무엇이며 또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남편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했죠. 자, 오늘부터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부모와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의 책임, 역할,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 또 자녀에게 주신 그 역할과 책임은 딱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도 주 안에서. 그게 기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데 누구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더 얘기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에이멘. 오케이. 똑같은. 자, 봐요. 우리가 안 믿는 예를 들어서 부모인 경우에 이 사회는 자녀들은 믿고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 믿는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도적질 해와라. 공부하지 마라. 욕이나 해라.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나님 믿지 마! 교회는 무슨 교회! 옛날에 남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모는 물론 그 참 엄마가 어디서 유교책에다 별 희한한 책들을 다 읽어가지고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그 컨셉 자체가 딱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못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때 우리 김자매도 학교가 있고 그리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피아노를 치게 좀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도록 그 키보드로 연습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연습을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 이렇게 피아노 칠 사람이 수록했는데 그때는 피아노 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 키보드를 열심히 연습해갖고 와서 미리 찬송하러 좀 와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이쪽에서 왔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하루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왜 그러니까 아빠가요 제가 피아노 그 집에서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그럼 네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일 예배 드릴 거야 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놈아. 그래갖고 성경도 다 어디다가 치워버리고 큰일 나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래 알았다. 아빠를 몇 시에 가면 만날 수 있냐니까 토요일 아침에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찾아갔어요. 성경을 딱 들고 찾아갔어요. 문을 그게 다 이게 또 심리전이야. 문을 이렇게 뜯으면 안 되고 얼마나 문을 크게 두드렸던지 누구요? 그래서 문을 펄 뜯는데 우통을 입고 또 보내는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버스를 가지고 누구요? 이런 거예요. 나 김교환 목사요. 딸 다니는 교회. 그러면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들어오십시오. 그냥 순간에 그냥 목소리 딱 달라지고 들어오시라고. 어쨌든 그래갖고 그 양반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 밤일을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간 그래도 내가 그랬죠. 이 딸이 이렇게 동생과 함께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나이 들어 와가지고 만일에 얘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러면 나쁜 이가 어울려서 지금 얼마나 힘든 나이에 온 줄 아냐. 얘가 TV가 다 돼갖고 학교 공부 따라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얘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얘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감사한 줄 알라고.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이 나하고 친해져갖고 뭐 교회는 못 오지만은 그냥 만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 시간 그래갖고 아침 일어나서 와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뇨가 아주 심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아야 월요일 날은 나를 그냥 태워가지고 가서 그 4시간 동안을 다 시간 되면은 목사님 빵 드셔야 됩니다. 당신좀 안 되고 빵 드세요. 건강해주고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고 그래 결국 내가 아파서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됐는데 이분이 집에를 찾아와갖고 그 목사님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가서 그냥 설교하고 그래도 교회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정했던 참 근데 봐요. 결국은 그래도 그 딸이 근데 나중에 들고 보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해도 교회는 꼭 가더라는 거예요. 저놈이 다른 것은 교회 간 적이 없는데 교회만 얘기하면은 얘가 막 얼굴이 해가지고 이거 다른 건 내가 다 이겼는데 이 교회만큼은 이기지도 없는데 도대체 나보다 더 무슨 사람이 교회가 있는가 보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나를 보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기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봐요. 믿음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면 불신자도 존경해요. 믿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안 가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랬지. 야식이 근데 맞아도 스스로 패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가면 자식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그 본인이 있어서 얘기가 곤란한데 지난 수요일 날 자매가 도저히 픽업을 할 수 없고
오빠도 그때 집에 없었고 픽업해 줄 사람이 없고 교회는 와야 되는데 애가 발을 동동 구르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한 번 빠는 게 그러니까 한 번 빠는 게 뭐가 그렇게 끝까지 한 번 빠지면 안 된다고. 결국은 아빠가 데려다 주고 왔대요. 다 같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you young people.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일은 부모가 투드러 패든 어쩌든 하나님이 더 우애니까 하나님이 더 최니까 그건 하나님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들을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외에 부모가 공부해라. 예, 하겠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라.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헐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마.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읽지 마.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 섬기지 마.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순교를 당한 줄 아세요? 나라가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는 믿는 사람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믿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봐요. You young people, 너희들이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더더구나 인도하는 부모라면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관계를 헐타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왜 이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옳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여기에 공경한단 말, 그 아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모를 존경하고, 물론 세상에는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도 많아요. 그 부모가 꼭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존경, 그 다음에 사랑, 케어, 요 세 가지를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단순히 순종하는 끝난 게 아니고 부모를 리스펙트 해주고 부모를 사랑해주고 부모를 케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전체에는 약속 있는 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어떤 계명인지? Yes? No. 1계명부터 4계명 중에서 which 몇 계명이 약속 있는 그 블레싱을 프라미스한 계명이냐 그 말이야.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돌아가 봐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거기는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방금 소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에요.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들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제 1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자료좀 잠깐 봐요. 가짜일수록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요. 불교 사람에 맞는 구리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옛날 한국에 대통령을 했던 전두환 그 대통령자가 그 구리 동상 앞에서 3,000번을 백담사에서 절한 사건 알아요? 한 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만든 동상 앞에 대통령을 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죄를 짓고 백담사에 쫓겨가서 거기서 3,000번을 절을 했어요. 그 사람에 맞는 구리 동상 앞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동상이 필요 없어요. 가짜일수록 동상을 자꾸 만들어요. 진짜는 동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뭐냐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인간들은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동상들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저 좀 봐요. 사람이 질투한다면 누구를 질투해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질투를 한다면 누구를 질투해요? 자기가 상관하지도 않는 사람을 질투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해요? 자기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왜 질투를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는 이 부분을 보면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질투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메이징.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르신 것이 없으시고, 뭐 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계시하는 데가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뭐라고?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만일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나쁘죠. 자기 남편을 두고 아내가 다른 남자, 그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질투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질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질투를 받고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그 다음에 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이 자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자손 3대까지 이르게 하지구와.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10계명 중에 첫째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몇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약속을 붙여준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1계명이에요.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어준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10계명 중에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계명에 가서 저 어디 보세요. 12절에 사람과 그러니까 5절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첫째가 부모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나를 기리라. 그리고 13절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주리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주리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0계명에 약속 있는 계명이 딱 2개가 있는데 첫째 계명은 2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은 바로 5계명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6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줄 때에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명령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잃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뭘 하냐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 때 죽으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불효해서 그렇게 빨리 죽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내가 먼저 설명해드리고 읽어드리고 내가 설명할게요. 바이블 날리지 카멘터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is states a general principle that obedience fosters self-discipline, which in turn brings stability and longevity in one's life. Stated conversely, it is impossible that an undisciplined person will live a long life. A clear example of this was Eli's sons. 1 Samuel 4:11. 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 아래서 살아라. 그 율법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프로텍트하고 너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노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복을 가져와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를 디스플린하고 살아요. 물론 부모가 본이 돼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부모가 그래서 자식들의 그 훈련과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줬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자식들에게 매를 때리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자식을 때리면 지옥에서 건져주리라. 자식을 마음대로 하면 그 어미에게 치욕을 가져오리라. 내 자식을 때리라. 그리하면 그의 미련함이 벗겨지리라.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애들은 몽둥이 하나면 간단히 끝나버릴 것을 그 어리석은 부모들이 그걸 못해요. 내가 자식도 없이 자식도 길러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습겠지만
저는 우리 딸을 기르면서 정말 큰 소리 한번 쳐본 적 없어요. 그러나 그 삶에서 딱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그 디스플린드 된 라이프가 학교 공부할 때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 나타나요. 우리 이 세 아이들도 딱 가족이 돼가지고 사니까 딱 디스플린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그게 이 아이들에게 100%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가 특별히 케어 안 해도 밥 먹으면 키 크고 밥 먹으면 그냥 자라요. 뭐 공부하라 말 안 해도 또 공부 잘도 하는 애들도 있고, 뭐 특별히 부모 속 안 썩히고 그런 대로 잘 자라준 애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자식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 도산이에요. 그들의 삶에 주님이 첫째가 아니면 이미 실패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하나님에서 볼 때는 실패해요. 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악한 일을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하모님 믿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친구들은요 100% 친구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 때문에 망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장 여러분 이 플로턴에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한국 고등학생 하나가 중국 아이하고 한 여자를 두고 짝사랑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중국 아이를 좋아하니까 이 한국 남자아이가 다른 친구들 셋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 친구 중국 남자아이를 죽였는데 잔인하게 죽이고 칼로 토막을 냈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성인으로서의 재판을 받아 종신형 라이프타임 인 프리즌. 그래도 그들을 살려보려고 부모가 변호사 사가지고 완전히 재산 다 망치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친구도 사귀겠지만 만일에 그런 나쁜 친구를 사귄다면 그 나쁜 친구들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인데 아들이 5살 먹은 애가 있었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아이 이대로 기르면 안 된다. 매를 때리고 얘 잡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경고를 했어요. 서운해서 떠났어요, 교회를. 안 좋은 거죠. 자기 얘 칭찬 안 해주고 얘 틀렸다. 매 때리고 훈련내고 바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이 검사된 거 한국 신문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아들이 갱 멤버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아이를 구타했는데 뭐 자기는 보고만 있었다는데 보고만 있다고 죄를 면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상대방을 아주 중상을 입혔어요. 그래갖고 다 잡아갔죠. 그건 그 몽둥이를 가지고 안 죽었지만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따님이 검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딸은 바로 이런 남을 해치는 자들을 처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딸이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다. 잡아들인 것이지. 도리어 변호사 사서 디펜드해라. 그러니까 봐요. 이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하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 순종하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디스플린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데 위험한 짓을 안 하게 됐죠. 아무래도 많이. 여러분 저는 어떨 때 하나 정말 so sad 무슨 바에서 그 술 파는 그런 바에서 총격이 일어나고 새벽 3시인가 누군가 몇 살 된 한국 여자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크리스찬이었다 한다. 신실한 세상 신문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새벽 2시에 술 파는 바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직 젊은이들이었어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그런 악을 행하다가 죽음을 자초한 것이요. 그러니까 홀 포인트는 제너럴 프린시플이에요. 부모를 공개한다고 해서 다 무슨 오래 살고 그런 의미보다는 부모를 잘못된 게 아니고 옳은 거 순종하면 자기를 프로텍트 하는 거라 이거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여러분 언제가 제일 위험하죠? 새벽에 술 먹은 사람들이 많이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진짜 참 예쁘게 생겼어요. 저 웬만해 갖고는 진짜 예쁘다 말 잘하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새벽에 남자친구하고 어디를 가서 술 마시 하여튼 돌아오다가 자동차에 정문을 붙였어요. 그래갖고 그 타고 있던 남자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그 멋있는 롱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리도 이 뼈가 그냥 박살이 나버려갖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 6개월을 올려놓고 수술했는데 그 흉터가 너무 많이 나갖고 평생 짧은 바지는 이제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항상 롱 바지 입고 다녀야지. 그렇게 밤늦게 다니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술 먹고 다니지 마라. 그런 데다가 어울리지 마라. 경고를 해도 안 들은 것이요. 그러니까 닥터 위얼시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one who died young dishonored his parents.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죽은 모든 그런 아이들이 다 부모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He was stating a principle.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원리를 여기서 얘기 준 거죠. When children obey their parents in the Lord, when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면, they will escape a good deal of sin. 죄악적인 삶으로부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고 피하게 되고, danger,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thus avoid the things that could threaten or shorten their lives. 그래서 자기들의 라이프를 그냥 빨리 그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남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하고, 근데 하루는 그러고 이제 소식이 딱 끊어졌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받으니까 그 왔던 우리 교회 다녔던 그 누나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 사는데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까 동생이 그 아는 뭐 형아하고 생일 파티라고 갔는데 그 술을 먹고 그러고 새벽에 그 가다가 차 사고 나갖고 창자가 튀어나올 때요. 그 운전한 아이가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러고 지금 병원에 지금 가 있고, 동생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또 응급 치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감옥에. 요즘 애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훈련은 부모가 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런 걸 순종하면 자기를 세이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전체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를 보호해 준다니까요. 다 같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젊어서 죽었다고 해서 다 불효해서 죽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부모를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헐타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 먼저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 부모가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해치려고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럴 때는 하면 우리를 해치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하라 그런 것은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라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율법과 죄의 노예성을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자유가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자유예요. 이 땅에서 법을 어겨봐요. 누리고 있던 자유도 당장 뺏겨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누가 감옥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나라의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법도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 김자매가 그 티네이저만 다루는 그 코트에서 일할 때 수많은 젊은 애들이 끌려오는데, 타겟에서 도적질하다 끌려오고 거기서 도적질하다 끌려오고 별의별 애들이 컴퓨터 그 라디오에서 가는 데서 뭐 또 그 부품 도적질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들어가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들의 레코드에 남으면 이제 그들의 라이프는 거의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걸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프리덤과 리미테이션의 그 밸런스 자유와 제한을 잘 조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애들에게 해가 되고 나쁜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면 아이들 자기를 프로텍트 해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주안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는 것은 순종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프로텍트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그런 그 슈퍼비전이 없으면은 위험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에게도 일정한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문제는 이거예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안 된다 그러다가 때를 쓰면 오케이 그래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 엄마나 아빠는 내가 울고 때를 쓰면 된다. 훈련이 안 돼요. 저는 그 미국 사람들 하나 자랑해요. 안 되는 저는요 미국의 로 클래스는 내가 볼 기회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육을 받는 중등 이상 상류사에 보면 상류사에 갈수록 얼마나 트레이닝이 심한 줄 아세요? 그 디스플린이 강한 줄 아세요? 애들 밥 먹을 때도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리도 못 내게 해요. 저는 그 미국 교회를 처음에 가가지고 한국 교회는 애들이 고함 쓰고 악을 쓰고 돌아다녀도 그건 부모가 컨트롤인데 부모가 컨트롤 안 해요. 제가 미국 교회를 가니까 이제 한 5살, 6살 먹은 애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애가 달려고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애들이 떠들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어린 타들러나 이제 인펜 베이비야 울고 하지. 디스플린이 없으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순종하게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벌써 16살 넘고 그러면 다 자기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 힘으로 안 돼요. 자기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길러야지.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옳은 것은 해야 되고 그거 하면 부모가 믿음에 서서 하면 사실은 또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을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프로텍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해주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고 되는 것은 아무리 하겠어도 하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순종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가정의 원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역할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일이요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고 옳은 것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가이드함으로써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그 기간을 풀리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옳은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